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성결한 자가 되자라는 제목 가지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부터 24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이 편지 마지막에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싶은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성도에게 얘기합니다.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바랍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지금만 한 게 아니라 앞에서도 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3장에 보니까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똑같이 했어요.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얼마나 그들 안에 흠이 많고 문제가 많길래 사도 바울은 거룩하게 살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데살로니가서 4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그러니까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시는데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첫 번째 내용은 음란을 버려라 이겁니다. 그들에게 문제는 음란의 문제였습니다. 당시 데살로니가 이 지역의 음란하고 부도덕한 행동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거론조차 하지 않았던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약간의 음란한 행위, 부도덕한 행위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그냥 넘어갔던 지역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죄라는 것을 예수 믿고 이제 그 사람들이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 음란한 죄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적을 합니다. 그들에게. 그런데 데살로니가 4장 4절에 보니까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대할 줄을 알고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얘기는 뭐예요? 음란한 문제로 인해서 정상적인 부부 관계가 안 됐다라는 겁니다.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세욕. 이방인들이 즐겨하는 그런 성적인 욕심을 즐겨하지 말아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만큼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이 부도덕한 일들이 넘쳐났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이제는 그만 써야 되는데 마감을 해야 되는데 또 다시 한번 이 말을 꺼낸 것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이 음란한 문제를 완전히 해소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5장 23절에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 얘기를 또 얘기한다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제 온전히 거룩하게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완성된 단계에 이르기까지 거룩해지길 원한다라는 겁니다.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너무도 성적인 문제가 심하니까 거룩함으로 인해서 이것을 밀쳐내고 떨쳐내라 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들은요 여러 가지 범죄를 저지릅니다. 그리고 또 그 죄를 저지르기도 합니다. 재범이라고 하죠. 그런데 성적인 범죄는 통제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죄인 줄 알면서도 음란한 삶, 행동, 생각을 하는 사람 너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보면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 보면 성적인 범죄를 저지르면 전자팔찌를 차는 이유도 그렇습니다. 왜요? 그 사람들이 한번 이 성적 범죄를 일으켰다고 해서 다음에 안 하는 게 아니라 또 일으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그렇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본 것에 대한 욕구가 인간에 너무도 강합니다. 한번 그것을 보면 절대로 헤어나지 못하는 게 바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남자도 여자도 성적으로 잘못된 행동을 하기 시작하면 통제를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믿음 이전에 음란한 죄에 빠졌다면 다시금 정상적인 길을 걷기 쉽지 않은 것도 이러한 이유이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반복적으로 음란의 죄에 빠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 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성적 문제, 음란의 문제가 없는지 여러분 스스로를 체크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젊은 성도들은, 설기왕성한 성도들은 이 부분에 문제가 없는지, 나에게 어떤 음욕적인 문제, 음란한 문제가 없는지 체크해보고 성결하도록 노력하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교회에 나와서는 거룩하게 보일 수 있으나, 그러나 집이나 집이나 직장에서, 다른 사회의 여러 군데에서는 타락한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타락과 거룩은 같이 공존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나를 통제하시고 나를 이끌어 주실 때 거룩의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 내 몸뿐만 아니라 내 생각도 깨끗해져야 된다. 거룩해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화, 영적으로 성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것, 그거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할 수 있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기도에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하게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에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함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입술로만 주님 나 거룩하게 살기 원합니다, 나 거룩해지기 원합니다 한다고 거룩해지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 거룩하게 살게끔 목적을 우리에게 주어 주셨다면 우리는 잘못된 길을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룩한 길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면 그게 죄다라는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8절에 그러므로 저버리는 사람은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님 나의 삶 가운데 나의 주인, 나의 아버지 되어 주시옵소서 고백할 때 그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십니다.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이제 뭐를 하냐? 주의 말씀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우리가 고백하게 합니다. 그런데 내가, 성령님은 내 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나는 음란한 삶을 살아간다면 그건 하나님을 저버리는 삶이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알려주시는데도 불순종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결국 육신의 정욕을 따라간다면 여러분들 하나님을 저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없는 거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입술로 누구든지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잘 다니고 기도도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거룩하게 살라라는 이 메시지를 떨쳐버리고 내 육신의 본능에 의해서 살아간다면 그는 성령의 메시지를 저버리기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말씀해 주셔서 내가 죄를 끊어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불결한 생활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보실 때 깨끗한 자, 흠없는 자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삶 가운데 우리는 주님께 늘 고백해야 된다는 겁니다. 주여, 나에게 보여지는 이러한 잘못들 주님 완전히 끊어버리게 하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주의 메시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제가 되게 앞서서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어려운 내용입니다. 음란의 죄 끊어버리기 쉽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너무도 많이 노출됐습니다. 그러나 끊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 원하신 대로 사는 겁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음욕의 죄, 음란의 죄에서 벗어나서 주의 말씀대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